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아멘 하기도 버거워지는 순간이지요. 갑자기 어깨에 그냥 집이 확 올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차라리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제 생각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부담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아마 동일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저렇게 또 설교 제목을 정해놓으면요 상당히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르라. 예, 이 나를 따르라. 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따르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나오면 선로를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예, 저만 나쁜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 같이, 때로는 같이 갈 때는 같이 가주시는 걸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때로는 그냥 확 그냥 전철에서 전기 자동차로 확 갈아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미력한 인생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거든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길을 이끌어서 우리를 어디에 도착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는 무엇이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같이 나아간다면 우리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는 것이 순서일 거라 생각되냐면요, 전편의 마지막 장면, 우리 연속극을 보실 때 이제 일주일을 살다 보면 이제 줄거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속극도 요즘 친절하게 우리의 기억력이 쇠퇴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연속극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하나요? 왜 저번 주에 봤던 건데 왜 또 보여주는 거지? 한 1분 정도는 전편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연결을 시켜갑니다. 저만 보나요? 다 보시죠. 저도 연속극 좋아해요. 연속극 속에 삶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서 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전편의 마지막 장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이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것과 한번 연결시켜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으니까 이제는 늙어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네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갈지라도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젊었다는 얘기인가요? 늙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갈지라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두 번의 성경 속에서요, 복음서 속에서 두 번의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 그 이상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름 받을 때였습니다. 업으로 그물질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산상순의 내용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장서 나가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어부에서 갑작스럽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 후에는 언제일까요? 그것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어부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였나요? 젊었을 때인가요? 늙었을 때인가요? 젊었을 때이지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늙었을 때 나를 따르러 가시죠. 자, 그런데 이게 몇 년 상간인가요? 몇 년 상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던가요? 3년입니다. 3년. 그럼 이 젊어서 늙어서는요, 절대로 육신적인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젊음과 영적인 늙음, 이것이 미성숙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젖이나 먹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제 늙어서의 이 상황 속에서 부름받은 이 상황, 나를 따라가시는 이 상황,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젖이나 먹는 그 상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에 전환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 속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시작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시작을 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면요,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제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단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길의 분기점, 주님을 따르는 것의 분기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서 펼쳐져 나간다면요, 우리는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음성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냐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분명히 아시고 계시고요,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지가 준비되어져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천천히 우리의 모든 준비되어진 과정들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도 강력한 말씀이 나와서 두려워 떨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슴 절절하게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면요,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마지막 따름의 길까지도 준비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열어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그게 우리 가슴 절절하게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것이고요, 주님께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저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따라올 수 없었으나 이제는 따라올 수 있는 단계가 된 베드로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산상순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순의 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의 법이고 삶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상순 속에서 6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따라가야 될 길인 거죠.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너에게 완전하게, 본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니라. 그렇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원죄라는 죄성으로 인하여 이 본래 뜻하셨던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본래 뜻하셨던 그것을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순서상으로 5번째로 6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5번째로 주어진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한 가지 한 가지 진행되어질 때마다 왜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지, 정말로 세집니다. 점점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기보다는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렬하게 드는 것. 5번째가 이렇다면 6번째는 어떨까요? 마지막 6번째는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한번 이 5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시작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구약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얘기하였다, 그런데 본래 뜻하신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구약 성경 속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데는 된 것으로, 부러진 데는 부러진 것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법이냐면 복수에 관한 법입니다. 복수. 그런데 원시적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부러진 데는 부러지는 것,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좀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예전에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게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그것도 같은 20대 청년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결국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그 음주운전한 친구를 저 앞에 세워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같이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또 그 차를 몰아서 그 친구를 받아서 죽인다면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이거든요.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이 열려진다면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밖에 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복수의 한계를 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우리 인생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복수심은 어떨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나에게 팔을 하나 부러뜨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그 사람의 팔을 조각을 내야 되나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팔을 2개 정도는 부러뜨려야 좀 직성이 풀리는 거죠. 저 사람은 팔을 2개 부러졌으니까 또 어떻게 하나요? 억울하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발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죠. 발 하나를 부러뜨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발 2개를 부러뜨리고, 그러다가 또 생명을 잃게 만들고, 생명을 잃게 만들면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또 누가 보고 있었던가요? 자녀들이 보고 있었죠. 그럼 이 자녀들은 평생을 이제 그 부모의 복수, 원한을 갚으려고 이제 자녀들의 삶까지도 이제 망가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인간의 복수심이라는 거거든요. 복수심은 끝이 없고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는 죄성을 가진 인생이지만 이렇게까지만 해야 된다,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당한 만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본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구약 성경에서 4군데 정도를 봅니다. 표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순인지 아닌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모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닥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갚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언서는 더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2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 속에도 뭐가 들어갔냐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것인데 인간의 죄 속으로 인하여 복수심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죄 굴레 속에 구약 성경 시대들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원한의 원죄 굴레, 사단의 손아귀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인생들이 한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주는 것, 여기까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본래 뜻하신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 속에서는 모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산상수훈의 법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죄가 사함받은 인생은 이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악한 자를 향하여 대적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는, 앙심을 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악한 자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내용,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본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세상이 열려질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과 오른뺨을 한꺼번에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고. 자, 이게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상처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요. 갑자기 오른뺨을 맞았을 때 그 모멸감과 모욕감,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이 얼마나 클 것인지 얼토당토하게 맞은 겁니다. 이 맞았다는 얘기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포함되어질 것이고요.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쳤을 때, 당했을 때 그 감정의 기복이 어떨 것인가, 감정의 상처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한번 느껴본다면요, 그 모멸감까지도 가득히 들어차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죽하면 유대법에, 랍비들의 법에, 미시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어느 누군가가 손등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요, 지금 마주 서 있다는 얘기는 이제 뺨을 치기 위해서 마주 서 있어야 되는데, 마주 서 있다는 얘기는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쳐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치기는 힘들거든요. 왼손으로 치든가 아니면 손등으로 쳐야 되는 것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왼손으로 치는 것과 오른손에 또 손등으로 치는 것, 이것 자체가 모멸감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의 법 속에, 랍비들의 미시나라는 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어느 누군가가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친 것보다 2배의 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2배의 벌을 줘야 된다는 의미 속에 뭐가 되면 모멸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등으로 맞는다는 거죠. 이 정도로 모멸감을 느낄 때 우리의 감정의 상처가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인가?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이 내용 속에 속옷과 겉옷, 지금 이 사람은 뭐밖에 없는 사람이냐면요 속옷과 겉옷밖에 가진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가진 자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고 착취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시대라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고발하든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고발하든가,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말고 오히려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소유를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이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 뭐가 있을까요?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가슴 절절하게 넘쳐난다면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움켜쥔다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유를 내려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세 번째는 억지로 누군가가 너를 오리를 데려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고 얘기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잠언서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너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 삶의 계획과 뜻과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길을 막아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 인생이라는 것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과 계획과 뜻까지도 다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어떨 것인가? 그 상황이 어떨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심리까지 가져가고 하실 때 이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내 계획과 뜻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감정을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아라. 너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려놓아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내려졌고 소유가 내려졌고 그 다음에 계획과 뜻이 내려졌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 길이 있어야만, 이렇게 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100% 어디에서 실현되어진 내용이냐면요 100%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어진 것들입니다. 먼저 오른뺨을 치고 채찍으로 휘두르고 죽일 듯이 덤벼들며 치고받고 하는데도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다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도 받아들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것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십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속옷과 겉옷을 다 주셨습니다. 겉옷은 나눠서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가졌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겉옷과 속옷밖에 남지 않은데 그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갈 때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 그것을 끌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끌고 갈 때에도 기꺼이 심리까지 가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역사까지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얼마나 대단하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년을 더 사셨다면, 내가 1년을 덜 살고 내가 10년을 덜 살고
우리 주님께서 1년을 더 살고 우리 주님께서 10년을 더 사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 생명을 다 포기하시고 그 계획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실현되어졌기에, 감정이 내려졌기에, 소유가 내려졌기에, 자신의 계획이 내려졌기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감정에 상처를 주고 선을 그어버린 사람, 고통을 가해준 사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내 감정에 굵은 선을 그어놓고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앞에서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눈물 뿌려 찬양할 때 저 인간이 무슨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렇게 찬양할까? 가슴 속에서는 한이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벽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살아서 움직이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선을 그어놓고 금을 그어놓고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감정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소유를 우리 것이라고 하고 집착을 하며 움켜쥐기 시작하면요, 내 소유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사기를 쳐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절대로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형제 자매이고 뭐고 다 손을 그어버리고요, 끝장내버릴 겁니다. 그곳에는 천국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공격적이 되고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적이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 다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내어주기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이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생들을 지금도 용납하실 수 있는 것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에 정말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뜻한 것,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단시키고 막아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으로 끌고 가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 길과 내 전적을 막는 인생은 적으로 간주하며 대적으로 간주하며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용서가 이루어져야 천국이 나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천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제가 품었던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천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와 같은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부탁하신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이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감정을 내려놓는 것, 소유를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내 계획과 뜻을,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내려놓는 것,
저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확신합니다. 내 감정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고요, 내 소유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고요, 내 계획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가슴 절절하게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지옥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그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전에 한마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네 감정보다, 네 소유보다, 너의 계획과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응답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찬 그 세상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그런 나라를 위하여, 그런 나라를 향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한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준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소유, 이 소유에 집착하고 움켜쥐기 시작하면 이 소유에 손해를 끼친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좌절시키는 사람, 그리고 자기 것을 하라고 그리고 엄포를 놓는 사람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천국을 계획하시고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며 이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 그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으면 죽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가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쏟아붓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뤄낸 것이 없으며 내가 행한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삶의 수많은 질곡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견뎌내려 무진장애를 쓰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계획과 뜻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